오늘의 말씀은 열왕기하 5장 8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자기의 옷을 찢었다 함을 듣고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그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리이다 하니라. 나아만이 이에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 문에 서니,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다메섹 강 아바나와 바르발은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니,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이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이까 하니,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이 밤에도 주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학교 이사장이 되기 전에 전임 이사장님께서 학교 컨설팅을 했습니다. 요즘 여러분 다 아시는 것처럼 우리 학령 인구가 점점 적어지면서 대학교들이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이 컨설팅을 해온 걸 보니까 어떻게 그렇게 문제와 대책을 정확하게 집어내는지 참 감동이 됐습니다. 조직의 문제, 과연 이 조직이 괜찮은 조직이냐, 이 구조가 어떠냐, 재정 문제가 어떠냐, 앞으로 이 학교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이냐, 제가 보기에는 아주 정확한 진단이었습니다. 그런데 조직원들은 그 컨설팅의 결과를 잘 인정하지 않는 것 같았어요. 제가 이사장 재임 중에 사학재단의 이 지원을 받아서 다시 한번 정확하게 컨설팅을 한 기억이 납니다. 그 컨설팅, 처음에 컨설팅 나온 자료를 보면서 이 컨설팅의 이런 내용이 교회에도 과연 가능할까 하는데, 이미 후배 교회에서 이 컨설팅을 했다는 얘기를 듣고 제가 몇 번 가서 얘기를 듣고 좀 배웠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도 한번 해보자 해서 기획 담당 목사를 몇 달 동안 전문 훈련을 받게 해서 설문조사부터 시작해서 이제 미래준비위원회를 구성하고 이 컨설팅을 시작했습니다. 근데 모르고 할 일이지 사실 알고는 할 일이 아니더라고요. 왜냐하면 설문조사를 하고 보니까, 용서하세요, 제가 이 성도들 앞에서, 세상 앞에서 아주 옷을 다 벗는 것 같은, 저의 적나라한 목회의 내용이 다 그대로 노출되는 것 같은, 내가 알고는 2번 못하겠다 그럴 정도로 후회가 되기도 했지만 시작한 거 계속해 나갔습니다. 그래 미래준비위원회를 구성하고 우리 교회 사역 전반에 대한 진단을 해보고 문제가 무엇인가, 그리고 그 문제를 다른 교회들은 어떻게 해결했는가. 그래서 이 직분별로 하지 않고 그래도 각 분야의 전문성을 가졌다고 인정되는 분들로 하여금 이 위원회를 구성해서 자료를 수집하고, 그리고 교회들을 탐방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엔 컨설팅 회사의 도움을 받아서 비저닝 워크숍을 하고, 그리고 컨설팅 회사가 종합해서 제안서를 받았습니다. 제가 왜 이런 생각을 하게 됐느냐 하면, 지역 환경은 변화되는데 교회는 변화되기를 참 힘들어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체질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컨설팅을 통해 계기를 마련하고, 뭐가 우리 교회에서 우선순위를 해야 될 것인가, 그리고 전략은 어떻게 하고, 그리고 이 사람이, 실제적인 사람들이 바뀌어도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도록 매뉴얼을 만들고, 그래서 그런 걸 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한다고 사실 목회가 저절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세 가지가 필요하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 전문성입니다. 한 분야에 대해서 남들보다 많이 아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경력입니다. 아는 것만이 아니라 남들보다 많이 아는 그것에 대한 경험이 어느 정도 되느냐. 세 번째는 성실성입니다. 아무리 전문성과 경력이 있더라도 성실하지 않으면 이 세상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 전문성과 경력과 성실성을 다 갖추었다고 해서 인생이 성공하는 인생은 아닙니다. 성경 보면 누가 그랬느냐? 베드로가 그랬습니다. 베드로는 어릴 때부터 고기잡이를 했습니다. 부모님으로부터 고기잡이에 대한 기술을 습득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잔뼈가 굵어지도록 고기잡이를 해서 먹고 살았습니다. 취미로 낚시한 것 아닙니다. 생업으로 고기를 잡았습니다. 경력도 대단했습니다. 또 베드로는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습니다. 밤새워서 일할 정도로 성실성이 있었습니다. 여기까지는 상식입니다. 그런데 상식적으로 살아서 베드로가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상식적으로 살아도 안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묻습니다. 뭐 좀 잡았느냐?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예수님 출신이 무슨 출신입니까? 목수 출신입니다. 베드로는 무슨 출신입니까? 어부 출신입니다. 어려서부터 고기잡이로 먹고 산 사람, 취미가 아닙니다. 생존의 문제였습니다. 그런 목수의 출신, 어부의 출신이 바로 베드로입니다. 상식적으로 고기는 목수 출신과 어부 출신 누가 더 잘 잡을 수 있을까요? 상식적으로 베드로가 더 잘 잡을 수 있었습니다. 상식적으로 베드로는 이렇게 말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 집 짓는 것은 몰라도 그래도 고기 잡는 것은 제가 더 잘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베드로는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했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내 전문성과 내 경험, 내 성실성 이것으로 되지 않았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지성에서 영성입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오늘 성경 본문은 아람 나라와 아람족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람족은 유목민 생활하다가 하란에 정착했습니다. 이 아람족이 잘하는 것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전쟁을 잘했습니다. 싸움만 하면 이겼습니다. 두 번째 잘한 건 뭐냐? 장사를 잘했습니다. 상업에 능했습니다. 그래서 국제 통상을 하면서 언어도 전합니다. 그래서 당시에는 아람어가 국제 통상 용어가 됐습니다. 우리 신약 성경에도 아람어가 들어있죠. 이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 나만이 나옵니다. 이 나만 장관은 왕의 총애와 신임을 받았습니다. 나만 장군은 많은 전공을 세웠고 특히 이스라엘과의 싸움에서 많은 전과를 올렸습니다. 아람 왕도 나만을 굉장히 높여줬고 그래서 나만에게 걸맞는 특권도 주었습니다. 나만은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부귀영화를 다 누렸습니다. 그런데 겉으로는 나무랄 데 없는 좋은 조건의 나만이었지만 존경받고 큰소리치며 무엇이나 하고 싶은 대로 다 할 수 있는 나만이었지만 그러나 실상 지위와 영화도 포기해야 할 형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창피해서 드러내기도 힘든 나병에 걸렸습니다. 이 당시의 나병은 하늘에서 내린 병, 천형, 바로 그렇게 여겼습니다. 이스라엘에서, 그런데 이 나만의 집에 이스라엘에서 잡혀온 이름 모를 소녀 종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포로로 잡혀와서 나만의 집에서 몸종 노릇했습니다. 주인 나만 장군의 문둥병 때문에 온 집안이 슬픔에 잠겨있자 나만 장군의 부인에게 이 소녀가, 이 어린 계집종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선지자 엘리사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나만의 부인은 남편에게 지체하지 않고 고하고 나만은 지체하지 않고 아람 왕에게 자초지종을 말했습니다. 이 나만을 사랑했던 아람 왕은 이스라엘 왕에게 갈 친서를 써주고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 의복 10벌을 주었습니다.
요즘 뭐 금값이 오르락 내리락 하니까 잘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적어도 이 금 시세가 요즘으로 따져도 이 정도면 30억이 넘는 돈입니다. 여기 뭐 30억 얘기해도 놀래지도 않아. 좀 놀라는 척이라도 하세요. 자, 이 아람 왕이 자기의 부하 나만을 사랑하는 신하 나만의 병을 낫게 하려고 최선을 다합니다. 나만 장군은 마차에 예물을 가득 싣고 베나닷 왕의 친서를 이스라엘 왕에게 들고 갑니다. 나의 신하 나만 장군을 당신에게 보내니 그의 나병을 꼭 고쳐주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왕이 아람 왕의 편지를 보고 옷을 찢습니다. 옷을 찢는다는 것은 각성을 촉구하는 일입니다. 비상령을 선포하는 일입니다.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그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 보내 그의 나병을 고치라 하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이 틈을 타서 나와 더불어 시비하려 함인 줄 알라. 이스라엘 왕으로서는 굉장히 힘든 일이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이 내린 그 나병을 고칠 수 있느냐? 하나님도 아닌데 어떻게 이 병을 고친단 말이냐? 이건 분명히 나한테 우리 나라에 시비를 거는 거다. 다시 전쟁하려고 그런 생각을 하니까 이스라엘 왕이 얼마나 긴장이 됐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몇 가지 교훈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제일 먼저는 어린 소녀에 대한 얘기입니다. 대개 이 부분은 그냥 넘어가죠. 그런데 제가 이 성경 본문을 읽으면서 제게는 이 사건의 가장 중심에 이 소녀가 있었습니다. 이 소녀의 신부는 포로였습니다. 이 소녀의 신부는 종이었습니다. 종은 뭡니까? 자유도 없습니다. 의지도 없습니다. 소모품에 지나지 않습니다. 어린 소녀는 몸종이었습니다. 힘든 일 하는 정도 아니었습니다. 잔심부름이라 하는 그런 정도의 소녀였습니다. 종이었습니다. 주인 누굽니까? 주인은 바로 나만 장군입니다. 아람 나라의 실세 가운데 실세입니다. 그러니 주인의 일에 몸종인 이 소녀가 나설 수 있는 그런 위치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 소녀가 떡 나서서 주인이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만나면 내 주인의 나병이, 내 주인의 문득병이 날 수 있다, 그렇게 선언합니다. 이거 보통 일이 아닙니다. 여기서 우리가 두 가지를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이 소녀의 따뜻한 마음입니다. 여러분, 종의 신분으로 주인이 좋을 리가 있겠습니까? 자기에게 온갖 일을 다 시키는 그 주인이 좋을 리가 없죠. 그런데도 이 소녀는 바로 그 주인의 문둥병에 대해, 주인의 나병에 대해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어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 똑바로 쓰시길 바랍니다. 바로 이 소녀가 그랬습니다. 비록 내가 종으로, 비록 내가 몸종으로 그의 생사여탈권을 쥐고 있는 주인, 내가 그 주인을 섬기는 것 자유도 없이 이게 불편하지만 그러나 내 주인이 건강했으면 좋겠다, 내 주인이 잘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 갖는 것 그렇게 쉬운 일 아닙니다. 두 번째, 이 소녀에게 볼 수 있는 건 뭡니까? 믿음의 확신이 있었습니다. 우리 주인이 걸린 병 나병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면 고칠 수 있다. 이때는 아멘 좀 하셔야 되는데, 우리 주인의 나병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만나면 고칠 수 있다. 여러분, 이건 낭만적인 믿음의 고백이 아닙니다. 이건 생명을 내건 고백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만일 그렇게 얘기했는데 바로 이 소녀의 말대로 그대로 지켰는데 만일 주인 나만의 병이 낫지 않으면 소녀는 죽을 수도 있습니다. 소녀가 이야기하는 대로 했는데 헛수고를 시켰다. 그러면 생명을 부지하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포로였고 비록 몸종이었지만 확신이 있었습니다. 왜? 하나님이 세운 선지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는가? 바로 그런 믿음의 확신이 이 소녀에게 있었습니다. 오늘 기적의 단초는 바로 이 소녀의 믿음입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내가 자유인이냐 종이냐,
내가 뭐 어른이냐 아이냐, 내가 무슨 그런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은 송곳 같아서 어디든지 뚫고 나오는 게 그게 산 믿음, 그게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 그게 생명력 있는 믿음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오늘 우리는 직장에서 이 세상 속에서 과연 이 소녀와 같은 담대한 믿음, 내 생명을 건 확신 있는 믿음, 생명을 살릴 수 있는 능력 있는 믿음, 그런 믿음이 과연 우리에게 있는가를 물어야 할 것입니다. 또 하나 엘리사 이야기입니다. 엘리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자기 옷을 찢었다 함을 듣고 왕에게 보내어 이르되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그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 알리이다. 엘리사가 등장하죠.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시작.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쉽게 말하면요, 왕이요, 그 골치 아픈 일 내가 맡을게요. 골치 아픈 일, 힘든 일 나한테 맡기세요. 내가 해결하겠습니다. 이 얘기입니다. 저희 교회는 참 좋은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교회는 참, 내가 우리 교회 좋다는데 여러분 얼굴 표정이 왜 그렇습니까? 우리 교회 참 좋은 교회예요. 근데 역사가 오래된 교회의 특징이 있습니다. 역사가 오래된 교회의 특징은 이런 얘기 가끔 성도들끼리 많이 합니다. 굴러온 돌이 박힌 돌 빼낸다, 그런 얘기합니다. 굴러온 돌이, 밖에서 온 사람들이 주인 노릇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주인이라면요 마땅히 굳은 일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오래된 교인이라면 교회에 힘든 일이 있을 때 자기가 맡아서 해야 됩니다. 그런데 안 하니까 딴 사람이 하지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새 주인처럼 됩니다. 여러분, 주인 행세는 하면서 주인 노릇 해야 할, 주인이 해야 할 목, 주인 노릇을 안 하면 이것은 문제 가운데 문제입니다. 사실 오래된 성도들의 타성을 보면 목회자는 언젠가 갈 사람, 그렇게 생각합니다. 못된 일에 교인들끼리 뭉쳐요. 이게 안산 서지방 말고 다른 지방 얘기하는 겁니다. 뻔히 잘못된 일인 줄 알면서 자기들끼리 목회자는 언젠가 떠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지금은 이제 이렇게 나이가 들어서 굉장히 점잖아졌는데, 제가 춘천중앙교회 가서 얼마 안 됐습니다. 우리 남선교회 회원 한 150명 이 기도원에 가서 하면서 제가 무슨 얘기를 했느냐면, 내가 앞으로 이런 비전을 가지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거 뭐 이렇게 바꾸고 저렇게 바꾸고. 한번 젊으니까 그때 내가 한 40살이었으니까 무슨 얘기를 못 하겠어요. 그랬더니 그게 오래된 교인 한 사람이 뭐라 그러냐면, 목사님은 언젠가 여기를 떠날 텐데 함부로 그렇게 말씀하지 마세요. 그 무슨 얘기요? 자기가 주인이라 그런 얘기요. 지금 같았으면 제가 그렇게 얘기 안 할 텐데,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어떻게 당신이 주인이냐? 당신도 죽으면 고만이지. 그렇게 얘기했더니 그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목사가 나보고 죽으라고 그랬다더라. 여러분, 제가 춘천중앙교회 88년도에 부임해서 88년 4월 첫 주일, 4월 2일 부활주일에 부임했습니다. 그러니까 금년에 제가 26년 됐잖아요. 26년. 제가 강원도 사람 다 됐습니다. 강원도 26년 동안 제가 뭐 무슨 일이 없었겠습니까? 뭐 서울 입성 못한 거 빼놓고는 다 했습니다. 제가 기회가 사실 없는 건 아니었는데, 제가 항상 생각한 게, 하나님이 왜 나를 젊은 나이에 이 역사 있는 교회에 보내셨을까? 늘 제 머릿속에 떠나지 않는, 내가 이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사명, 하나님이 보내신 그 일을 내가 이루었다, 이런 생각이 내 마음속에 들기 전까지는 나는 어떤 콜도 내가 응답하지 않겠다. 이 아내와 제가 나눈 얘기입니다. 사실은 여러분, 목사가 문제가 있을 때 어떤 때는 떠나고 싶은 생각도 있죠. 왜? 바꿔보고 싶은 생각이 왜 없겠습니까? 그런데 사실 그게 쉬운 건 아니죠. 하나님께서 이 교회 보내실 때 하나님이 뭔가 이 뜻이 위해서 보내셨을 텐데, 내가 이걸 어떻게 일을 감당할 것인가?
가끔 저희 교회도 오래된 교회니까 다른 교회에서 임명해 오는 장로님들 계십니다. 그때 내가 임명해 올 때 분명하게 평생 이 교회에 뼈를 묻을 각오를 하시면 오시고, 각오가 안 돼 있으면은 오지 마십시오. 장로님은 그 교회에서 필요해서 오신 것 아닙니까? 사실 목사가 어떤 교회 가서 문제가 있을 때마다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미국의 연합감리교회, 우리 한국감리교회 차이가 그겁니다. 미국 연합감리교회 파송제도입니다. 문제가 있으면 그냥 다른 데로 가요. 문제는 그대로 남습니다. 새로운 사람이 오면 2년 3년은 그냥 가지만 또 지나고 나면 문제가 똑같은 문제가 또 드러나기 확률적으로 그렇게 많아요. 우리 한국감리교회는 청빙제 비슷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이 문제 해결 못하면 나는 안 돼. 그러니까 여기서 죽든 살든 이 문제 해결해야 돼. 그것 때문에 한국감리교회가 또 성장된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금 와서는 어떤 게 좋은 건지 저도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분명한 것은 목회자로서 내가 성장시킨 교회가 돼야 그 목회자의 리더십이 살지, 남이 성장시킨 교회 눈치만 보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목사로서 평생 남의 교회 끼웃끼웃 하며 사는 비참한 삶을 살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오늘 기도하신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크든 작든 그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이 교회를 왜 보내셨는가,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교회에서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그리고 나는 그 문제에 대해서 내가 끝장 봐야 내가 이 교회 떠난다. 여러분,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하고 많은 교회 가운데 나를 왜 이 교회에 보내셨는가, 나를 왜 이 교회 장로로 세우시고, 나를 왜 이 교회 권사로 세우시고 집사로 세우셨는가, 이것에 대한 분명한 자기 확신이 없으면 상당히 갈치자고름하게만, 목회자나 성도나 마찬가지입니다. 엘리사가 얘기합니다.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 자신감을 갖습니다. 책임감을 갖습니다. 주인의식을 갖습니다. 이스라엘의 어렵고 힘든 일 내가 해결하겠습니다. 내가 그 문제 결단 내겠습니다. 나만 일행이 병거를 타고 엘리사 집문 앞에 이르렀습니다. 손님이 오면, 그것도 국빈인데 문 밖까지 나와서 맞는 것이 상식적인데, 엘리사는 가만히 방에 앉아 문도 열지 않고 심부름꾼 내보내서 이릅니다.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하여 깨끗하리라. 아람 나라에 돌아가다가 요단강에서 목욕이나 7번 하고 가시랍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나만의 입장에서는 기가 막혔습니다. 5장 11절에 나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의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표준 세번역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적어도 엘리사가 직접 나와 정중히 나를 맞이하고 주 그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상처 후에 직접 안수하여 나병을 고쳐 주어야 도리가 아닌가. 다메섹강 아바나와 바르바른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리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니 그랬습니다. 나만이 왜 화가 났을까요? 3가지입니다. 첫째는 직접 나와서 자기를 영접하지 않았어요. 여기서부터 마음이 상하기 시작합니다. 첫 단추가 잘못 껴였어요. 자존심이 팍 상했으면 내가 그래도 너희 나라보다 센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 지금으로 얘기하면 국무총리쯤 됩니다. 그런데 사람 얼굴도 안 보이고 사람 사환 보내서 나한테 뭐 목욕하고 가라고 자존심이 팍 상했습니다. 두 번째, 나만 내 생각에는 안수기도해서 병을 고치려 하지 않았습니다. 내 생각, 나만의 생각대로 엘리사가 안수기도하면서 병을 고치려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상처 후에 직접 서서 안수기도해서 고칠 줄 알았습니다. 나만도 생각은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병 고칠 때 안수기도하는 것도 알았습니다. 3번째, 요단강에서 목욕하면 낫는다고 한다면 더 깨끗하고 좋은 아람 나라 아마나강과 바르발강에서 목욕하면 될 것 아니냐.
상식적으로는 나만의 이 세 가지 이야기가 다 맞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상식은 상식이고 믿음은 아닙니다. 상식은 기적을 일으키지 못합니다. 바로 나만의 문제는 뭡니까? 엘리사의 냉랭한 대우를 감수하지 못합니다. 뜨거운 환영도 좋지만 뜨거운 환영 속에 진실과 교훈의 의미가 가려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국의 목회자, 한국의 성도들이 가장 취약점이 뭡니까? 자존심입니다. 자존심. 오늘 이 저녁에 여러분에게 이 문제가 해결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자존심 때문에 여러분, 이 오랫동안 그 해외 선교사를 하다가 한국 들어와서 목회를 하는 후배가 그런 얘기. 한국 오니까 목사도 그렇고 성도도 그렇고 모두 다 상처받은 사람이야. 어떻게 모두 다 성도도 목회자고 다 상처투성인 그런 상처받은 그런 삶을 가지고 어떻게 매일매일의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겠는가? 여러분, 목회자는 목회자도 상처가 많습니다. 성도는 성도도 상처가 많습니다. 근데 상처받는 이유가 뭡니까? 대부분 자존심의 문제입니다. 대부분 여기서 걸려 넘어지는 사람 많습니다. 교회를 옮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목회자와 평신도들도 이 문제가 참 많습니다. 미국 이민교회에 제가 가서 이렇게 집회를 인도하다가 제가 그랬어요. 당신은 너무 교회를 쉽게 옮기는 것 아니야? 좀 한 군데 뿌리를 내리고 신앙생활 해야지. 그랬더니 그 사람이 제게 그렇게 해요. 목사님, 내가 나라도 떠나왔는데 교회를 왜 못 떠납니까? 그렇게 얘기해요. 할 말이 없더라고요. 성도도 목회자도 자존심 건드리면 쉽게 무너집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사탄이 쓰는 전술이 바로 이거예요. 그런데 이 문제를 넘어서야 은혜의 경지에 이르게 됩니다. 자존심의 문제 넘어서야 됩니다. 마태복음 15장에 보면 수로보니게 여인과 예수님과의 대화가 있습니다. 이 이방인이었던 수로보니게 여인,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께 나옵니다.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히 귀신 들렸나이다. 여러분, 귀신 들린 딸을 둔 엄마가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께 내 딸을 고쳐달라고 애원했겠습니까? 여러분, 이 성경을 읽을 때 이 엄마의 마음, 귀신 들린 딸을 고치겠다, 차라리 내가 아팠으면 좋겠다, 그게 바로 부모의 마음 아닙니까? 그런데 바로 이 딸의 흉악한 귀신 들린 것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께 청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간절히 소리쳤는데, 간절히 요청했는데, 간절히 간구했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목사님한테 간절하게 목사님 이 문제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절히 목사님께 부탁했는데, 그런데 한마디도 안 해. 그러면 여러분, 존심 상합니까? 상하겠습니까? 상하잖아요. 남의 얘기할 거 없어요. 자, 보세요. 그런데 간절히 소리쳤는데 예수님 한 말씀도 대꾸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향해 말씀하십니다. 저 여인을 보내버리라. 여인이 얼마나 마음 상했겠습니까? 그렇게 내가 간절히 요청했는데 대답도 안 하시고 저 여인 보내. 그런데 이 여인은 거기에 넘어지지 않았습니다. 한 말씀도 안 하시던 예수님께서 드디어 한 말씀 하시는데 여인에게 충격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신대. 나는 유대인에게만 관심이 있고 이방인인 당신에게는 관심이 없다. 나는 당신 같은 사람에게 관심이 없어. 여러분, 어떤 목사님이 여러분에게 나는 김 집사 당신과 관심 없어, 박 집사 나는 당신 관심 없어, 그렇게 얘기한다면 여러분 마음이 어떻겠어요? 아마 모르긴 몰라도 다 나가 떨어질 거예요. 서운하다, 상처받았다, 교회가 이 교회밖에 없냐, 목사님이 우리 목사님밖에 없냐, 잘 먹고 잘 사세요, 그러고는 아마 갔을 거예요. 그런데요, 오늘 마태복음 이 성경 보면 거기에도 여인은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3탄을 날리십니다.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자녀에게 줄 떡을 취해서 개들에게 주는 거 마땅치 않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바로 그 당시에 이방인을 개 취급했던, 개 보듯했던 유대인의 시각을 그대로 반영한 것입니다. 예상되는 그런 대답이 있습니다. 아니 예수님, 나는 당신은 좀 나은 줄 알았더니 당신 다를 바가 하나도 없군요. 나를 개에 비유하십니까? 유대인과 다를 바가 없군요. 아마 항변했을 거예요. 그런데요, 이 여인 보세요.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아니 나를 개라고 그래도 좋고 부스러기라고 해도 좋으니까 문제만 해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 그러니까,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자존심을 넘어서는 믿음이 큰 믿음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의 목회생활 가장 큰 걸림돌이 뭡니까? 바로 자존심입니다. 자존심 때문에 많이 걸려 넘어져요. 여러분, 본질 문제 갖고 싸우지 않아요. 본질적인, 참 이게 얼마나 이게 에너지가 필요 없는 에너지입니까? 본질 문제 갖고 싸우는 게 아니라 자존심 구겨서 싸워요. 여러분, 자존심을 넘어서야, 자존심의 문제를 넘어서야 진짜 은혜,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할 줄로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자존심 문제 넘어서야 돼요. 자존심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구겨집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이 넘어집니까? 이 나만은 복음의 공평함을 몰랐습니다. 여러분, 복음이라는 것은 권세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 또 높임을 받는 자나 힘없는 자, 복음은 모든 사람들 앞에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구원은 모든 사람에게 공평합니다. 군대 장관이든 종이든 관계없어요. 모두에게 하나님에게는 모두가 똑같은 존재라는 사실을 이 나만은 몰랐어요. 자기가 군대 장관이니까 세상 거 좀 누린다고 자기는 대단한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군대 장관이나 종이나 다를 바가 없어요. 여러분, 기죽지 마세요. 그냥 생긴 대로 사세요. 뭘 그냥 기죽습니까? 저는 그냥 생긴 대로 산다. 그냥 생긴 대로 살아요. 생긴 대로. 우리 김학중 목사님 보면 항상 머리도 그냥 단정하고 그런데, 나는 그냥 이게 내가 빛이야, 이게 빛, 그냥 이렇게 하고 좀 끝나는 거야. 여기서 여러분 약간 좀 그렇게 봐도 어디 가면 돼? 나는 우리 교회만 가면 돼. 주일날은 나도 가서 그냥 힘 팍 주고 얼굴에 그냥 이게 반사 안 되게 나 뭐 좀 바르고 주일날 다 우리 교회에서 나도 다 해.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앞에서는 다 누구나 동일해요. 제가 첫 목회, 남들은 그래요. 제가요 이렇게 빈티나게 안 지내니까 나는 고생 모르고 이렇게 목회하고 그런 줄 알아요. 그런데 사실은요, 저도 할 거 다 했어요. 첫 목회에 제가 교회 짓느냐고요, 우리 큰 놈 뱃속에 있을 때 먹을 것도 없어갖고 3일씩 굶고요. 여러분, 나도 불쌍하게 사는 사람이에요. 지금은 아주 그냥 부족함이 없는 것 같이 보이죠? 다. 내가 그때부터 지금까지, 그때 내가 교회를 짓다가 참,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인맥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아는 사람도 없잖아요. 그래도 아는 사람이 하나 있어갖고 내가 교회 짓다가 이렇게 다 돈이 떨어졌고 벽돌도 못 사고 좀 도움을 좀 받을까 하고서 갔다가 왜 왔는지 뻔히 아는데 그냥 보내시더라고요. 그때 내가 눈물 흘리면서 하나님께 기도한 게 있어요. 하나님, 내가 이 다음에 목회에서 그래도 좀 여유가 생기면 그래도 좀 내가 남에게 좀 베풀면서 좀 나누면서 살 수 있는 은혜를 제게 허락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때 내가 깨달은 게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제가 이 연애에 이렇게 과정 자격에 들어가요. 처음엔 저도 젊을 때 그냥 빡빡했죠. 요즘엔 제가 들어가면요, 야 혼자 하지 말고 같이 들어와. 같이 앉혀놓고 다
다 설명한다면 넌 뭐가 제일 어렵냐? 야, 그래도 하나님은 살아계셔. 너 하나님 살아계신 거 믿지? 네가 어려운 거 다 알고, 그리고 네가 열심히 하면 하나님 반드시 열매를 주실 거야. 힘내, 힘내. 요즘에 저는 가면 그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들어가는 바는 굉장히 좋아해. 나는 나이가 들수록 내가 인기가 좋아졌어요. 중요한 건 뭡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생각하지 못하고 세상적인 현상만 봅니다. 바로 복음은 공평합니다. 우리가 볼 때 난 사람이나 부족한 사람이나 힘 있는 사람이나 힘 없는 사람이나 하나님의 복음, 구원의 복음은 누구에게나 공평합니다. 복음은 단순합니다. 요단강 물에 7번 씻으라.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 예수 부활 믿으면 구원받는다. 누구에게나 똑같습니다. 그런데 쉽기 때문에 믿지 않습니다. 싸기 때문에 약효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싼 게 비지떡이라고 생각합니다. 싼 게 비지떡이다, 그건 상식입니다. 그러나 믿음은 상식을 뛰어넘습니다. 만일 엘리사가 나만에게 야, 네 병을 고치려면 300년 묵은 산삼 10뿌리에다가 흰 사슴 녹용 10개 그리고 히말라야 산 꼭대기에서 그냥 오염되지 않은 물 100리터 여기에 푹 과서 먹으면 네 병이 날 거야. 이런 처방을 내줬다고 합시다. 그런 처방대로 해서 먹고 낫다고 합시다. 그러면 이 나만이 자기의 권세, 실력, 지혜를 동원해서 처방대로 구해서 먹었다고 낫다고 한다면 엘리사의 처방 때문에 낫다고 그랬을까요? 아니면 자기가 힘써 구했기 때문이라고 여겼을까요? 여러분, 복음이라는 것은요, 어려운 것 아닙니다. 믿음은 힘들고 어려운 것 아닙니다. 믿음은 간단합니다. 믿음 생활 잘하는 것 간단합니다. 가르쳐 줄까요, 말까요? 그냥 가요? 여기 믿음 생활은 아주 간단합니다. 가르쳐 드릴까요? 가르쳐 드릴까요? 아주 한 문장이에요, 한 문장. 믿음은요, 하라는 것하고 하지 말라는 것 안 하면 됩니다. 간단한. 왜 우리가 믿음 생활이 하라는 것 안 하려고 그러고 하지 말라는 것 하려고 그러니까 믿음 생활이 어려운 거야. 단순한 겁니다. 아까 얘기했죠. 믿음은 단순한 거다. 아까 영상 얼마나 좀 단순한 거야. 어린아이 같은 믿음. 뭘 얘기합니까? 여러분, 믿음은 복음은 어렵고 복잡한 것 아닙니다. 또 하나 우리가 집중적으로 분쇄해야 될 게 있습니다. 나만의 말 가운데 내 생각이 뭡니까? 이게 상식입니다. 자기 중심적인 생각이 문제였습니다. 내 생각에는 병은 안수해야 낫고 선지자는 이렇게 해야 된다. 이게 참 힘든 거예요. 나만이 알았어요. 하나님도 알았을 거예요. 병 고치려면, 이 나병 고치려면 적어도 거룩하게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룩하게 아마 이 세레모니 해가면서 예식을 해가면서 안수해서 병을 고쳐야 된다. 이게 누구 생각이라고요? 나만의 생각이에요. 내 생각에는 이런 교인이 있으면요, 이거 참 목사는 골치 아픈 거예요. 목사는 골치 아파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참 목회하기 여러분 쉬운 것 같죠? 목회하기가 이게 다른 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교인들이 다양하니까. 그러니까 목회가 어려운 거예요. 예를 들어 제가 오늘 빨간 넥타이를 맸습니다. 나이 생각해야지 왜 이렇게 야하게 맵니까?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럼 내가 아주 그냥 점잖은 거 매면 목사님 강대상에서는 좀 환하게 매야지 그게 됩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고, 어디에 맞춰요? 설교할 때 예화를 많이 하면 우리 목사님은 설교에 깊이가 없어 그렇게 얘기하고, 본문을 그저 깊이 파나가면 우리 목사님은 너무 딱딱해, 너무 잘난 척해, 뭐 저렇게 어려워. 어떤 게 맞는 얘기요? 옷을 좀 허름하게 입으면 우리 그냥 보수를 그냥 생활비 드릴 만큼 드리는데 왜 궁상 떠셔 이렇게 얘기하고, 좀 옷을 깔끔하게 차려입으면 우리 목사님은 너무 티내셔. 어느 게 맞는 거예요? 참 그런 교인들이 있으면 참 골치 아파. 그래서 제가 항상 나는 우리 교인들에게 하는 얘기가 있어요. 권호소는 생긴 대로 산다. 다 내
내 생각에는 이게 문제입니다. 내 생각에는 이게 문제예요. 내 생각이 왜 문제입니까? 하나님의 생각이 먼저여야 됩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더 중요합니다. 이걸 몰랐습니다. 구원, 문제 해결은 내 권세, 내 실력, 내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입니다. 내 생각이 선지자의 처방보다 낫다고 생각했으면 왜 아람 나라에 그냥 있지 하나님의 사람에게 왔습니까? 하나님께 왔으면, 하나님의 사람에게 왔으면 자비와 긍휼을 기다려야 되지 왜 자꾸만 내 생각에는 그렇게 얘기해요. 교회 왔으면 그냥 은혜 받을 생각, 내 생각에는 목사님 설교 이렇게, 내 생각에는 교회는 이래야 되고, 내 생각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제가 어떤 교인이 시험 들어서 교회를 안 나와요. 그래서 제가 찾아갔어요. 찾아갔더니 저를 앉혀놓고 이분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목사님, 제가 볼 때는요, 예배는 이렇게 드려야 됩니다. 내가 기가 막혀서 말이 안 나와. 웨슬리를 공부했으면 내가 더 많이 했지. 내 생각에는 교회는 이래야 되고, 내 생각에는 목회는 이래야 되고, 내 생각에는 훈련은 이렇게 시켜야 되고, 내 생각엔 기도는 이렇게 해야 되고, 내 생각에 봉사는 이렇게 해야 되고, 내 생각 이건 상식입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하나님이 원하시는 봉사,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기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목회, 이것이 중요한 것 아닙니까? 내 생각보다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실까? 와도도 지저스도 예수라면 어떻게 하실까? 매 순간 우리 목사가 물어야 될 매 순간 우리가 성도가 물어야 될 질문,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실까? 하나님이 내 인생에 무엇을 원하실까? 하나님이 이 교회에 무엇을 원하실까? 본질은 희미해져가고 테크닉만 늘어가는 목회 아닙니다. 흔적만 쫓는 엘리야의 절망, 바로 탈진입니다. 본질,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실까?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실까? 아람 나라 강이 이스라엘 강만 못하냐? 목욕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걸 몰랐습니다. 이게 인간의 한계입니다. 언제나 우리가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실까?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실까? 이런 신앙생활, 이런 목회 해도 적어도 시험 들지 않아요. 하나님이 뭘 기뻐하실까? 부부싸움 하다가도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일까? 이거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일까? 이것만 계속 물어대도 내 목회 어렵지 않습니다. 내 생각대로, 후임자도 내 마음대로, 예산도 내 마음대로, 정책도 내 마음대로. 아니에요. 신앙생활 내 생각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신앙은 필링이 아닙니다. 오늘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또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죠. 종입니다. 문제 해결에는 지혜로운 종의 협조가 있었습니다. 13절 갑니다.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까? 좋은 참모는 지휘관에게 있어 굉장히 중요하고 필요합니다. 나만의 종의 태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아버지요 그랬습니다. 내 아버지요. 이 종이 주인 보고 내 아버지요, 왜 주인님 그러지 않고 왜 내 아버지요 그랬을까요? 여러분, 아들이 아버지를 더 사랑할까요? 종이 주인을 더 사랑할까요? 아니, 질문이 질문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들이 아버지를 더 사랑할까요? 종이 주인을 더 사랑할까요? 아들이 아버지를 더 사랑해요. 내가 당신의 종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당신을 향한 순수한 사랑과 존경의 마음으로 드리는 말씀입니다. 시작부터가 참 좋죠. 내 아버지요 그랬습니다. 선지자가 당신을 명하여 당신에게 부탁하여 그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나만의 거만한 태도가 비교가 됩니다. 내가 어떻게 내가 군대 장관인데 내가 너희 야인에 불과한 엘리사 너에게 왔는데 어떻게 문도 안 열고 종을 내보내서 나에게 얘기를 하느냐? 이 나만의 태도와는 다릅니다. 선지자가 당신을 명하여 당신에게 부탁하여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바로 이 종은 하나님의 사람에 대한
존경의 마음이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윗사람을 존경하며 사는 것, 이게 행복한 것인 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자기 담임 목사를 존경하며 사는 것, 이거 행복한 거예요. 참 성도 가운데 제일 바보 같은 성도가 자기 담임 목사님 존경하지 않는 거예요. 제가요 뭐 감리사님이 여기 앉았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지방 교역자들도요 감리사님 존경하고 연예 교역자들이 감독님 존경하고 그런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에요. 제가 여러분을 우미나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 엄마에 대해서 내가 존경의 마음이 있을 때 가정생활이 행복한 거예요. 내가 있는 체제 속에서 윗사람을 인정하고 공경하고 존경하는 것, 그런 사람이 행복한 거예요. 저는 가끔 이렇게 새로 장로가 되는 그런 사람들에게 묻습니다. 앞으로 장로가 되면 어떤 장로, 이 성경에 보면 또는 여러분이 경험한 분 가운데 어떤 장로님 같은 분이 되고 싶으십니까? 그렇게 물어요. 대부분 사람들이 얘기하는 3분의 1 정도는 지금 우리 교회 은퇴한 원로 장로, 다른 교회 장로님이건 우리 교회 장로님이건 3분의 1 내지 50%는 그 장로님을 얘기해요. 어떤 분은 좀 지나치게 표현해요. 그 장로님이고 예수님 같다, 그렇게 표현해요. 항상 웃으시고 굳은 일 다 하시고 화낼 줄 모르시고. 그런데 언제나 개인 속성이, 장로님은 본래부터 그렇게 성격이 성품이 좋으셨어요? 아니요, 나는요 옛날에요 아주 골치 아픈 일 굉장히 많이 해요. 지붕에 올라가서 뭐 구멍 뚫고요, 뭐 그냥 말썽이란 말썽은 다 붙이고, 내 성격이 얼마나 내 괄괄하고 그랬는지, 내가 내 성격을 고치려고요 비가 막 오는데 내가 그냥 점잖게 걸어서 내 성격 고치려고 점잖게 걸어가 보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렇게 되더래요. 겸손한 장로님, 인품 있는 장로님. 여러분 존경하는 사람이 내 삶 가운데 있다는 것, 행복한 일인 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요, 좋은 것만 보고 존경하세요. 여러 얘기할 것도 없어요. 좋은 것만 보시고 존경하시라고. 왜 좋은 것만 얘기해도 힘든 판국에 시간이 없는데 왜 그렇게 깐깐하게 까칠하게 태클 거느냐고요. 그럴 거 없어요. 그 사람의 좋은 것만 자꾸 보고, 좋은 것만. 나는 누가 우리 교회 이 목회하면서 내 부목에 대해서 뭐라고 그러는 걸 난 싫어해요. 장로님들이 뭐 얘기하는 거, 장로님 얘기하지 마세요. 아니 그 목사가요 다 그렇게 완벽하면 내 밑에도 부목하겠어요? 벌써 담임 목사 나가죠. 여기서 배우려고 하는데 기도하면서 감싸주시지 뭐 그걸 콕콕 찌르십니까? 난 내 아내도 말 못하게 해. 뭐 좋은 거 사실 뭐 내가 몰라요. 다 알죠. 그래도 좋은 것 보면 나보다 좋은 것 있어. 나보다 그분에게 좋은 것 보면 자꾸 만나고 싶은 거야. 좋은 얘기 자꾸, 좋은 얘기. 아멘은 집에 가서 하세요. 여러분들이 아멘 안 하시니까 내가 하는 소리예요 지금. 좋은 건 얘기하고 좋은 것 보고, 그래야 우리의 삶 속에 정말 우리 삶 속에 긍정적이고 좋은 것 있지 않습니까? 제가요 제일 싫어하는 거 있어요. 요즘 뭐 안 되는 건 얘기하고 뭐 까칠하게. 제가 미국 교회 다녀오면서 미국 교회는 좋은 게 있대. 긍정적이고 뭔가 은혜가 넘치는 것 같아. 얼굴 표정부터 그런 것 같아. 까칠하게 뭐 잘못한 것 없나. 내가 하고 싶은 얘기 여기까지 올라오는 거 지금 참는 거예요 지금. 왜 이렇게 됩니까? 남 잘못했다고 쓰는 사람들 보면 그럼 자기는 잘났어? 나같이 말 안 하고 가만히 있든지. 참 답답합니다. 답답해요. 세 번째, 이 종이 얘기합니다. 큰 일을 행하라 하였다면 행치 아니하였으니까 수많은 재물 수많은 양식 가져오라 했으면 가져오지 않았겠습니까? 병 낫게 해준다면 더 큰 일도 하라면 했을 텐데 요단강에 들어가라는 것 쉽지 않습니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니까. 어려운 조건 따라서 하라고 해도 했을 것인데, 몸 씻으라는데 7번 들어갔다 나오라는데 미천드는 일도 아닌데 여기까지 왔다가 화난다고 그냥 간다면 말도 안 돼요. 이게 바로 나만 종의 얘기입니다. 암만 화가 나고 암만 분노하고 암만 속상해도
제정신은 차려야 됩니다. 제정신 차려야 돼요. 저는 기획위원회 이렇게 한 달에 한 번 합니다. 장로님들하고. 기획위원회를 우리는 새벽 5시에 새벽 기도하고 6시 반에 새벽 기도를 하는데, 기획위원 하면 꼭 토요일 날 6시에 새벽 6시에 기획위원 합니다. 기획위원 하면 언제 끝나느냐 하면 6시 시작하면 제가 찬송 하나 부르고 그다음에 성경 읽고, 한 달 동안 우리 기획위원들이 묵상할 성경을 이렇게 얘기하면 한 15분쯤 걸립니다. 그러면 쭉 얘기하면 한 35분 내지 40분이면 다 끝납니다. 뭐 기획위원 뭐 그렇게 길게 할 게 뭐 있습니까? 그냥 짧게 하면 되는 거지. 그러면 또 그렇게 얘기해요. 아이고 좀 말 좀 오래 합시다. 그래요? 토요일 날요, 장로님들 이거 복잡한 얘기 많이 하면 주일날 설교하는데 지장이 있습니다. 내가 속이 편해야 속 편한 얘기가 나가지, 내 마음에 만일 꺼름직한 게 있으면 내 말 속에 나도 모르게 가시가 나가요. 장로님들 뭐 제가 하는 목회가 뭐 문제 있습니까? 그럼 평소에 말씀하세요. 뭐 꼭 회의 같은 거 뭐 하고서 그 말 많이 하고 뭐 이러지 마시고요. 한 번은 내가 그냥 한 6, 7년 된 것 같아요. 기획위원 하는데 참다가 너무 못 참아갖고 내가 세상에 태어나서 소리는 굉장히 크게 한번 질러봤어요. 이게 뭐냐고 소리를 질러요. 그래서 내가 나가려고 그러는데 우리 선임 장로님이 딱 붙잡으시더라고요. 내가 참 지혜가 있어요. 지금 이거 나가면 수습이 곤란하겠구나. 그리고 딱 앉아갖고 내가 했습니다. 장로님, 내 인격이 그것밖에 안 되는데 우리 한번 터놓고 얘기합시다. 장로님, 이게 누구의 문제입니까? 장로님의 문제입니까? 제 문제입니까? 이거 지금 이럴 때가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때 나한테 그런 지혜, 만일 내가 그때 아마 거기서 튀어나왔으면 아마 교회를 영영 튀어나왔을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하나님이 난 그때 너 지금 나가면 안 된다, 나한테 그런 음성을 주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말도 안 되는 얘기 같지만 그러나 기다리다 보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 나만의 종은 지혜가 있었습니다. 기회가 왔을 때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나만은요, 순종하여 물에 들어갑니다. 나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나만이 순종하여 요단강에서 7번 목욕을 했습니다. 여러분, 뭘 얘기합니까? 순종이 쉽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목욕한다는 거 조금도 어려운 일 아닙니다. 오히려 너무나 쉽기 때문에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주 작은 것도 기적의 출발점으로 삼으십니다. 큰 일을 하려고 하는데 작은 일을 기피하는 사람 신앙적이 아닙니다. 작은 일은 잘하는 사람 큰 일도 잘합니다. 순종은 아주 작고 쉬운 것부터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제가 어제 말씀드렸죠. 아담과 이브가 왜 에덴 동산에 쫓겨났습니까? 불순종했기 때문에. 이 불순종이라는 것이 모든 악의 출발입니다. 모든 죄의 출발이요 근원입니다. 여러분, 죄송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또 들으면서 우리가 불순종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간단한 건데 다 내가 상식적으로 판단해서 내가 이해되는 것은 믿고 이해되지 않는 것은 믿지 못한다면 여러분 생각 다시 해야 돼요. 어떤 사람은 그렇게 얘기해. 성경 말씀 이게 말이 안 돼서 나는 믿을 수가 없다. 그런데 내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야, 말이 안 되니까 믿어야 돼. 왜 그런 줄 알아? 네가 만일 성경의 의미를 다 안다면 네 수준이나 하나님 수준이나 똑같은데 뭘 믿을 게 있어? 모르는 게 있어야 하나님 수준과 우리 수준이 차이가 난다는 걸 아는 거지. 뭘 다 하려고 그래. 그냥 믿어. 말씀 있는 대로. 여러분, 고등학교 학생과 대학생과 또 세상 산 사람의 이런 수준이 다른 거예요. 얘 똑같은 얘기를 해도요, 받아들이는 영역이 다릅니다. 어떻게 똑같습니까? 그럼 자기가 좀 좁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데 그런 생각 안 해요. 뭐가 이게 맞지 않다, 뭐가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 아닙니다. 나는 여러분을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을 내가 바보처럼 만들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말씀은 순종하며 사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순종의 기적의 시작임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겸손해야 문제 해결받을 수 있습니다. 목욕하려면 옷 벗어야죠. 계급장 떼야 됩니다. 내가 누군데 이거 버려야 됩니다. 내가 누군데, 내가 예수 믿은 지 몇 년 됐는데, 내가 몇 년급인데, 아닙니다. 교만 없어져야 됩니다. 요단강물에 씻어라. 안수 받으라고 했으면 쉬웠을 텐데 요단강물에 씻어라,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만일 안수에서 났다면 능력은 엘리사에게 속한 것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능력은 엘리사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내 생각은 저가 내게 안수하여 낫게 할 줄 알았다, 나만의 오해입니다. 여러분 항상 기억해야 될 것, 능력은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오늘 9시 안 넘기려고 속도를 좀 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까지 어떻게 신앙생활 하셨나요? 잘 하셨겠죠? 오늘 이 저녁에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내 생각, 상식에 사로잡혀서 깊은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내는 어리석은 신앙인들 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내 생각과 내 상식을 뛰어넘어서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능력의 중심으로 믿음을 가지고 나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 기적의 능력, 여러분 신앙은 오늘 영상 너무 좋았어요. 단순해요. 비행기에서 내려 쳐봐도 소용없고요, 차로 끌고 다녀도 소용없어요. 어린아이 간단한데 어떻게 그리 잘 맞췄어? 간단한데. 오늘 여러분의 믿음이 소녀의 믿음처럼, 나만의 종의 믿음처럼 단순하고 순종하는 믿음으로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기적과 은혜를 체험하며 사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